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신년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신앙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는 히스기야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과 같은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솔로몬 왕,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에 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특별히 한 군데를 제가 찾아봤어요. 사무엘하서 12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읽은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장 참된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그 특징들이 다 있는데 노아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렸던 그런 사람,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이런 역사의 축복들을 남겼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우리는 요셉을 가끔 꿈의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믿음과 신앙 안에서 노력해 나가는 요셉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던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할 수 있을 때에 무엇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마 일반 우리들의 사랑에도 그런 원리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몰래 훔치다시피 빼앗아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의 집에 갔더니요,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아립다워서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라반이 이것을 알고 기회이구나 하고서 아주 이 야곱을 거의 희롱하다시피 어떻게 해요? 야, 7년을 봉사하면은 내가 우리 집 머슴을 살면 주겠다. 7년을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를 줬어요. 또다시 7년을 봉사하면 내게 주겠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그 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도 짧은 기간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라반을 위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가 7년이 아니라 14년인들 봉사하지 못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큰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솔로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만 할 거예요. 그 하나는요, 예배의 소중함을 솔로몬은 잘 알았어요. 그는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만 합니다. 그는 7마일이나 떨어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이 좀 컸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기에 아마 그곳이 적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곳까지 가서 엄숙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었겠어요? 얼마나 거기에 정성이 담겨져 있었겠어요? 그의 온 정신, 온 마음, 이 제사에 담아서 드렸던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예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보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요,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폭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의 증거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5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으며 이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시로, 증표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도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선교요, 그리고 봉사요, 그리고 교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막중한 사명이요. 뭐 선교, 봉사 이런 것들은 교회들이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제에 대한 것은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교제는 어떤 교제를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아름다우면은요, 교회는 염려할 것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이 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중심이 드려져야 되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뭘 드렸어요? 흠없는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보면은 제물을 드리되 흠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찍부터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다윗,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었지만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을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요.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분명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는 것들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속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고 놀라운 축복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약 20세 정도가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나이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나이도 너무 어렸고 그리고 자질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렇게 구해요. 아주 겸손하게 구합니다. 나는 아직도 출입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과 악도, 선악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겸손히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선악을 판단해서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백성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습니까? 금년도 기도 제목을 좀 서너 개 써내라고 했더니 금년도 역시나요. 내용이 똑같아요. 딱 10손가락 안에 있는, 우리 전 교인의 기도 제목이 10손가락 안에 딱 들어와. 예? 다 똑같아. 뭐 사업 잘 되게 하고, 자식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뭐 이렇게 100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요. 그리고 주문이요.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감사하게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늘 목사로서 이제 내 남은 목회 얼마가 될는지 많이 남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흠이 없게,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가대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구역강사로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맡기는 사명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맡겨진 일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서 남의 하는 일에 간섭이나 하고
불평불만이 늘 가득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은 언제나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금년 한 해 동안 잘 감당함으로, 아주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사명을 잘 감당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그가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 축복의 지혜를 구하였더니, 그래서 사명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에 그에게 앞에 별명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 경외전이 있습니다. 경외전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면은 도서 목록에 가서 보면은 거기 찾아보면은요, 저 카운터 앞쪽 그쪽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거기에 솔로몬의 지혜서가 있어요. 경외전 가운데. 뜻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찾아보셔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는 한 번 먹고 말 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의 근본인 샘을 구했습니다. 물은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혜의 샘은 퍼쓰면 쓸수록 더 맑고 좋은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설명을 참 잘 해놨잖아요. 지혜의 샘은 퍼쓸수록 더 맑고 좋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은 한 번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성경은 더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은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는요, 구한 것은 당연히 얻었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얻었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세요?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의식주의 모든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인간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인간의 욕망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부귀와 영화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 적에는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 예수님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성도들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솔로몬은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인데 다윗의 쉽게 말하면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났어요? 그가 죄를 범했던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전통으로 따지면은 쉽게 얘기하면 서자요, 서자. 옛날 이조시대 때는 서자들은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양반의 반열에 서 있어도 양반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서자들은.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런 우리아가 범죄해서 다윗이 범죄해서 얻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물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어요.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고 아들들이 막 왕이 되려고 반란도 일으키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솔로몬을 후대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 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도 주셨고 왕이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라는 놀라운 축복을 덤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야 돼.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의 문이 항상 열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복하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날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성실하게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며 열심히 충성되이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 주시는 건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나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맡겨진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우리 모두 되어서 솔로몬의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찾아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신년 벽두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되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2015년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마음껏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